할렐루야.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귀한 직책,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워지는 직책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등이 3대 직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의 표시로 기름을 부으셨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백성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이루셨고 본인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죄인을 사하시고 죽었던 이들을 부활시키시며 곧 우리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책,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림받아 이제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일들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무엇으로 살아갈지에 대하여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것, 곧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의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의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자로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역 중에 제사장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건너갈 수도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코 다가갈 수도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간극인 지성소, 그곳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게 하시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며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 시대의 필요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많은 이들을 불러나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성소로 데려가는 그 삶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니 기뻐합니다. 이런 감사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성소에 나아가는 담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 때를 따라라는 말은 오늘 때를 따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라는 말은 매 순간 매 순간이란 뜻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라는 뜻이라기보다 긍휼하심을 받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시대의 다리가 되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사장의 삶은 기도, 곧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과 끊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세상의 달이 되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 묵상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제사장 되시기를,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시대의 아픔을, 시대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하는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그 기도 제목을 대신 간구하여 주는 중보의 기도,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열방과 저 땅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 제사장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제를 드리셨고, 그리고 그 단번에 드린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삼고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속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속죄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으며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죄 제사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을 넘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는 고난으로 순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과 감정의 변화, 혹은 그래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속죄 제사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했다는 것.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죄의 그림자도 우리 속에 남겨두지 아니하는 바로 그 속죄 제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 고하고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회개. 이 회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그 어떤 그림자도 남겨두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알고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드릴 속죄 제사라는 겁니다.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은 추구하지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 삶의 고난으로서 순종, 내가 좀 어렵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아멘 하셨다면 그 일들을 실천하십시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면 고난으로서 순종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힘들다고 어렵다고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으로 더 좋은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책 놓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순종, 고난으로 감당하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혹시 우리 속에 천박함이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제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의인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또 순종, 고난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는 제사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나라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피해자들 돌봐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또 여러 군데 분쟁 지역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수의 입장 확산 막아주시고, 코로나도 확산되지 않도록 끝날 수 있도록 싱가포르가 거룩한 나라 되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